새해에는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가 잘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서로가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어, 이런 톡담을 나눕니다. 남에게 축복을 받으니 기분 좋고 또 내가 남에게 복을 빌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생일날도 우리에겐 기분이 좋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나 처음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월 1일이나 5월 1일이나 또는 생일날이나 그것은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동일한 날짜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따라 매년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이 불변의 우주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보면 1월 1일이나 5월 1일이나 생일이나 다 동일한 1년 중 하루의 시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해나 생일날이나 1월 1일이나 5월 1일이나 모두가 다 다를 바 없는 이 반복적 시간이고,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그것도 모두가 저마다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도 별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나무처럼 벌레처럼 한순간 우연히 태어났다, 벌레처럼 동물처럼 살다가 가버리는 험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주의적 인생관이고 과학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우주는 무의미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거저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벌레 한 마리에도 거기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고 창조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의식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고 오욕실종의 감정까지 있어 상어를 분별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거대하고 영원한 이 우주 자연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며, 그러게 이들의 존재 가치나 이들의 존재 이유는 결코 우연이나 자연현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이 거대한 우주 자연 속에서 모두가 역사적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각자의 열차에 몸을 싣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열차에 너무나 짧은 한순간 잠시 승차했다가 내려야 하는 참으로 애절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차에 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이 천금 같은 시간, 그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루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시간,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몇 시냐,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몇 살이더라, 손목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고 조바심을 내는 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금년이 몇 년인가, 지금이 몇 시인가, 그리고 나는 몇 살이 더 살 것인가, 이러한 객관적 측정의 모든 시간들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주관적인 시간, 심리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지만 긍정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사랑에 들뜬 사람에겐 시간이 멈춰 있지만 응급실을 달리는 환자에겐 한시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주 파란만장한 꾀쟁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에게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흐린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마저 가로챈 아주 간교하고 약삭빠른 인물입니다. 이를 알고 에서가 죽이려 하자 야반 도주해서 2천리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말하자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를 아내로 준다면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보낸 이 야곱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없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 70 고래희라 해서 인간 수명은 70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면서 탄식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9988이라고 해서 모두 98세까지 펄펄하게 살겠다고 모두들 난립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시인은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시편 시인들도 70년이 보통 사는 거고 잘 살아야 8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고와 슬픔뿐인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계산법이 모두가 다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관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초조해지고 우리는 더욱 시간의 절박함 그리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손목에 있는 이 시간에 쫓기고 벽에 걸린 달력의 시간에 매달려 평생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하고 냉정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달려 정말 치사하고 원통하며 한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우리들의 삶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숫자에 불과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많은 운명의 시간을 넘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행여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상상적이고 신화적이고 종교적이다. 그러니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모두 다 이 엄연한 절대적 시간에 대한 그저 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이 혁명적인 이론이 오히려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흐른다.
모든 것과 무관하게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우주의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절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시간은 불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절대 불변의 이 불가역의 존재,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정하고 무서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달리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빨리 달릴수록 시간의 느려짐도 커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만일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한다면 우주에서는 4년인데 지구의 시간으로는 10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론을 일상적인 심리적 시간으로 적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을 때는 단 몇 초만 있어도 그것이 몇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몇 시간을 지나도 잠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훤히 지면서 눈앞에 두 백발노인이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무심코 서서 그 바둑 부는 이 백발노인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너무 시간이 지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던 도끼를 집으려고 했는데 도끼자루가 바짝 썩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오니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을 만나 자기 이름을 말하자 노인은 그분은 저의 증조부 할아버지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황당한 옛날 신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어느 비행사에게는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냉혹한 물리적 시간을 넘어선 이 주관적인 시간, 상상의 시간, 문학의 시간, 시의 시간, 종교적 시간, 이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 첫날의 시간이 주는 시간의 참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시간, 기독교의 시간, 성경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더불어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화살처럼 가는 이 선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시간도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출발에서 마지막, 결국 창조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는 창조와 심판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단 한 번뿐인 아주 무섭고 냉혹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의 절박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이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단 한 번뿐인 이 무서운 시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성육식인 사건을 통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의 첫째 날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인가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맨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와 그 창조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제1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에 창조됐다는 이 실로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신성을 가진 거룩한 인간의 이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한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창세기 설명은 성경 해석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번 설교에서 이보다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던 이 첫째 날의 그 오묘하신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창세기라면 모두 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만은 누구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매우 추상적인 선언입니다. 아주 막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최초 창조 시간이 갖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즉흥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섭리, 아주 중요한 의미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까지 천지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만 수면을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직전 태초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만 수면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런 단어들은 모두 무의 상태, 죽음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역사의 시작은 단지 물리적으로 없었던 시간을 째깍째깍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시간으로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밝음이지만 동시에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아니 하나님의 최초의 시간은 이처럼 절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희망의 세계를 창조하는 빛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든 기계적 창조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창세의 첫날 빛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교리도, 기독교의 시간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시간도, 삶도 혼돈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시간에서만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빛의 종교요, 우리들의 믿음도 빛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맨 처음 이 혼돈의 세계에서 빛을 만드시고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을 최초로 만들 때 하나님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세계, 그 빛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요, 또한 성도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신은 빛이시다, 이런 시를 한번 써 보았습니다. 당신은 빛이시다. 시작에서 마침까지, 아니 시작이나 마침을 넘어서 무시로 빛나는 당신은 참 빛이시다. 등대에 배신을 숨긴 가증한 빛이 아니라, 타고나면 죄가 되는 한순간의 허망한 빛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미움이나 슬픔이나 심지어는 아득한 죽음에서조차 당신은 눈부신 아침 햇살, 화창한 5월의 태양이시다. 빛은 미움을 사르고, 빛은 눈물을 사르고, 빛은 골고다 언덕을 지나 망울이 호젓한 산길을 지나 언덕배기 달동네 고단한 이승의 골목길에서도 사철 노래하는 진달래 꽃밭이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다. 시퍼런 오동나무 잎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는 다음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고는 이를 합하여 하루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바로 하루의 시간은 빛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도 있는 시간으로 해서 태초의 첫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밤과 낮의 시간이 반복되는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리듬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 리듬은 모든 것들의 존재 원리가 됩니다. 그 어떤 것들도 리듬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리듬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 생명, 밝음, 희망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밤과 낮의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이 리듬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열차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비정하게 달려가는 그런 검정색 철마가 아니라 눈부신 태양처럼 생명과 희망이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열차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열차는 가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의 시간, 생명의 시간은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분명한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라면은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에서 열심히 살다 지쳐서 밤에 쉬는 것. 그래서 낮의 시간은 승리의 시간이지만 밤의 시간은 패배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게 고생하다 나중에 죽는 것, 이것은 다 이렇게 승리의 시간에서 패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상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이 하루의 계산법은 창세기 1장 5절 후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은 낮에서 밤이 아니라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이런 전강후약의 시간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전약후강의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잃어버린 이 창세기 1장 5절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싸우다 쓰러지는구나. 또 하루가 지났으니 나의 남은 하루가 줄어버렸구나. 또 한 살 먹었으니 칼날이 다가오는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관입니다. 유물론적 시간관입니다. 무신론적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이 현세주의가 나오고, 늙어서는 못 놓니 하는 이 허무주의, 이 패배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간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패배하는 시간, 낮에서 밤으로 마침내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기독교의 시간은 밤에서 낮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시간입니다. 오직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이 영원한 엑소더스, 출애굽, 죽음과 글종의 애굽 땅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이 출애굽 역사처럼 영원한 생명과 희망의 나라로 계속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독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째 날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빛으로 시작하시고 빛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 빛은 흑암에서 밝음이고 밤에서 아침이며 절망에서 희망이고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인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도, 그 존재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빛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신라관의 정죄를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에서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빛으로 새로워지기를 강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빛의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의 시간으로 새로워지는 또 하나의 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빛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 성탄 예배, 성부 영신 예배 등 이 모든 예배의 기초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님이 오신 날, 이 모든 사건들이 따지고 보면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로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섭리, 그 구속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예배도 신앙 행위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창세의 그 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마침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침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맞아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올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문학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품이란 쓸 때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빛을 추구하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구성,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주제, 그래서 작품을 써놓고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기독교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빛으로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빛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빛으로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이 새로움은 밤에서 낮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새로움입니다. 빛이 있으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서 금년에도 날마다 달마다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과 혼돈에서 생명의 빛으로, 밤에서 소망의 아침으로 창세의 첫날을 여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첫날을 여신 하나님, 우리도 빛이 있으라 그 음성 들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